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끄비라와 베롤과 기하르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이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기까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시켰다는 소문은 가나안 전체에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합군이 모였다 할지라도 승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기브온이 빠져나옵니다. 전쟁할 때 두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면을 공격하는 작전이고 또 하나는 측면을 공격하는 작전입니다. 정면으로 들어오면은 맞서기라도 하겠지만은 측면으로 들어오는 위장 전술에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본의 공격은 측면을 공격하는 위장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다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과 맺은 조약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이든 서둘러 결정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와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오게 된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 말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약조를 맺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 더구나 이익이 되는 일 앞에서는
기도 없이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여기서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의 결과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과 언약을 맺은 3일 만에 그들이 가까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 3일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은 원인이나 동기가 어찌됐든 범죄의 시초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공격해오는 이스라엘이 두려웠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윤리의 면에서나 신앙 면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직이 생명입니다.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알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했어야 했는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은 지켰지만은 민족 전체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결과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속아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족장들도 자신들이 속은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분하고 원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한다, 두려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 4절에 보면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두려워서 피할 수 없어서 경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크고 위대하신 분이 아주 미미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기브온 거민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지 경외하거나 긍휼을 바라지는 못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얻겠다고 방법을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지만은 삶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의 결과입니다. 25절에 보면은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거짓말은 드러났고 자신들 때문에 족장들이 원망을 받고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기본 사람들에게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는 계약한 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킴으로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일을 수월케 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전투하는 일을 맡기지 않고 성전 일을 맡긴 것은 관용이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생명을 건진 것도 다행인데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인생을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유혹도 받고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처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주시며 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을 접하는데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께서 PCA 한인교회 총회에 참석 중이신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선교회와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